창세기 이제 강해를 하면서 24번째 이제 24장에 들어왔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이 전체에서 가장 긴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간단한 설명을 하면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 충성된 종을 불러다가 내 고향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데려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 순종하고 발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이 만나는 장면, 이제 이게 60 몇 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은 이제 여기서도 주시는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언약이라는 단어야. 그리고 언약을 받은 이제 수령자들은 믿음과 순종, 결단, 행함, 이제 이것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배경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작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데, 이제 이거를 자꾸 잊은 채 24장 그러면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본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맥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으로 받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를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24장은 저도 그렇고 많이 인용하는 장이에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왜 기독교 신앙인들이 서로 성도끼리 결혼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무엇이 메인 이제 뜻인가, 이제 이거를 매장마다 포인트만 딱 알고 있으면은 이게 모든 게 쉬워져.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쫓아가서 배우기도 해보고 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성경에 뭐 달인들도 있어요. 근데 배워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본문을 떠나서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딱 핵심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핵심을 붙들 때 기초를 조금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탁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노력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고, 또 시간이 되면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통째로 하나이기 때문에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독해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리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갑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네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이 양떼 줄 10을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정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시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서 그 물을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하나를 손에 내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라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양들을 위하여 붓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대하매 그가 반지를 준 금고리 한 개와 13개 준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의 나홀의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스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목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때에 그가 우물과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침을 부리고 집과 고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그러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너는 너는 나의 주인의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니지 않으면 어찌하리이니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시되 나의 성령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리에 들어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그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는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는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막을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 애들을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여 내게 가느니라.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영혼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나중에 이제 말씀 들을 때 저 60절이 중요한 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요 구절을 머릿속에 조금 담고 가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내일 이삭이 부엘 나에로 위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yar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이가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 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정, 언약이 이제 이삭으로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가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제 우리가 사라가 죽었어요. 막벨라 굴 그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가 죽어도 계속해서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그 씨가 태어날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단 말이죠. 즉 여인의 후손이 오게끔 이제 모든 섭리를 이룬단 말이죠. 오늘 이제 잘 한번 생각해 이제 광경을 상상해 봐요. 하나님이 이제 충성된 늙은 종이 있어.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삭이 지금 나이가 꽤 들었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너 가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가야 되니까 이 종도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이레, 리브가를 다 예비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냥 그 환경, 그 음성, 그다음에 그 광경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발을 떼었더니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신부를 불러오잖아. 신부를. 그럼 누구를 만나 지금? 이삭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잘 생각해 봐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세상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예수의 신부들, 교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
예수 이삭을 만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인치함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신랑 신부의 공중 혼인 잔치에서 결혼하는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이 계획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제 아브라함도 내일 죽어. 그리고 사라도 죽었어. 이제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그 씨가 계속돼서 이어지면서 사단도 멸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조의 목적을 창세기 2장에서 보여줬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갈비뼈 빼가지고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연합시켰다 그랬어요. 연합. 처음으로 연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가정을 연합시키는 뜻이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 그랬죠. 어떤 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온 땅의 우주 만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다 깨졌단 말이에요. 이 깨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씨로 예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 속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의 묵별처럼 퍼진 그 온 땅 가운데 다 성령으로 예비된 모든 신부들을 구별해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이 큰 꿈이 이제 오늘 본문의 큰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을 받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분리가 돼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한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삭이 갖고 이제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어지는 거야. 이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건져내 가지고 지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 와서 이삭을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훗날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혼인 잔치가 벌어질 때 이제 우리도 그 축복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60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60절 보면 리브가가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여기서 한 게 아니야. 우리 22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축복 그 순종한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향해서 적용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누려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연합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결혼과는 두 사람만 좋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지금 결혼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려와 가지고 이삭하고 결혼해서 이제 쌍둥이를 낳지만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눠지잖아. 에서와 야곱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야곱의 출생 씨를 통해 가지고 다시 지금 약속한 것처럼 이 모든 씨를 열어서 나중에 이 사탄막이 멸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 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아브라함이 내일 죽음으로써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고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도 이어져 와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불림받은 너희들이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씨를 맺어서 열매를 맺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잘 알라라고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예, 좀 안 되더라도 뭐 또 들으시고 다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이제 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보면 주름도 들고 이렇게 움푹움푹 파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많이 연구해 보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 근데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비가 막 오면 어떻게 돼요? 파이지. 그런 거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몸이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는데 이런 노년에서도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죽을 것을 예비하고 이제 나이든 이제 한 40 정도 된 노총각이야 그 당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삭을 축복해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믿음의 가정을 할 때 아무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도뼈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당부하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땅 말고 내가 나온 곳에 그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랑 결혼 안 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하고 한번 다뤘지만 불신자하고 결혼할 때 잘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잘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좋은 조건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무조건하고 첫 번째 결혼시키려고 하는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 알지 못했지. 그러니까 결혼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아내의 영향으로 이삭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언약을 계승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언약을 계승시킬 수 있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성도가 사람이 불신자가 결혼했을 때 결국은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가 왜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지 알아요? 그 이유가 있어. 이 로마 사람들은 부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온갖 윤락을 다 누렸단 말이야. 하고 싶은 짓을 다 했단 말이야. 바르게 못 사는 걸 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 자신만큼은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살게 하고 싶은 거, 자기처럼 살고 싶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후손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좀 바른 사람들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자 중에 정조를 지키는 여자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조를 지키는 여자들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누가 정조를 지켰겠어? 응? 크리스찬 누구?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조를 잘 지켰단 말이에요. 전통, 혈통을 지키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려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결혼하는 혈통 유지하려고 이방인대로 결혼시키지 않고 그 혈맥을 잘 유지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사니까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좋은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이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 교육을 시켰겠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로마의 피는 섞였지만은 그래도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 가지고 그 200년, 300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드디어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철저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할 때 그들과 혼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한테는 내 아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솔로몬도 보면 알지만은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었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후궁을 들이면서 이방인 여자들을 하나씩 하잖아. 그러니까 죄가 하나씩 물들어가지고 결국은 노년에 돼가지고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망신당하고 아주 그냥 창피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서적들을 읽어보면은 신앙인하고 신앙인이 아닌 불신자하고 결혼했을 때 말로는 둘 다 도태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이제 아브라함의 10년 가운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삭이 얼굴도 안 보고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시키냐고. 아예 그냥 만약에 잘 안 되면 이삭을 오게 해가지고 보게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삭도 낯선 곳에 가서 타락할 수 있고 또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이방인의 여자, 잘못된 여자를 인간적으로 선택하게 될 때 또 거기서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씨를 맺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고통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절대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에 떠나가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셨으니까 분명히 이삭을 위해서 씨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예비된 아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거지. 왜? 자기의 믿음의 여정 속에 실수를 많이 한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서 낭패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인간의 생각을 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50일의 기적을 하면서 저도 오늘 순간에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잘 안 되게 될 때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세를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제 삼았던 건 뭐냐면 50일만큼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작정을 했어. 근데 내가 오늘 순간적으로 딱 마음 가운데 감동이 그냥 내 감정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어떤 걸 하나 이렇게 말을 뱉었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집에 와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탁 머리를 때리는 거야. 아유, 내가 오늘 내가 성령을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맥을 잘 이어가야 되는 게, 아브라함은 신앙의 연륜 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 생각대로 잘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기도할 때 이번에 50일의 기적의 예배잖아. 그럼 그 기적을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일으켜줘야지. 아멘. 일으켜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인도할 때 아브라함이 가서 누구 좋은 사람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을 이제 보내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왜 고향 가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지 않고 이삭도 보내지 않고 주신 이 땅 속에서 믿음으로 나는 씨앗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 양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이 넘어가지고 노총각으로 있는데 결국은 이 노총각이 결혼을 해야 되지만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지려는 믿음의 거장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또 거기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종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종이 10절부터 보면 환덕배 아래 놓고 이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그 나중에 처음에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자라고. 바로 그 종이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에 대한 원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것을 보면은 자케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인데 턱수염이 이렇게 긴 것들, 예를 들어서 장로들한테 쓰임 받는 이제 이런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턱수염이 이렇게 되면 인품이 되어지고 인격도 갖춰져 가지고 존경하는 모습, 이제 그런 종을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에셀 이 종이 이렇게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재물을 이제 그 선물 같은 걸 가지고 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내가 오랜 길 2000리를 가야 되니까 그 오랜 길을 가는 그 동안에 낙타하고 다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물가에 분명히 여자들이 와서 물을 기르니까 내가 우물가 같은 데 가서 만나면 그 여자한테 내가 물을 달라도 나도 물을 주는데 그때 낙타들에게 물도 같이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유숙 갈 곳이 있다고만 나를 데리고 가면 그가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제 아내라고 반려자라고 이제 그것을 말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인도함을 받을 때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내가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조금 마음이 좀 아팠어. 근데 그 아픈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성도 주님 그냥 내가 막 아니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좀 쏟아지는 축복을 좀 다 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나를 비롯해 가지고 막 잘 되는 게 없는 거야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얘기는 잘 안 됐지만 분명히 항상 우리가 경험한 것은 끝에 꼭 가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다 포기하면 그때 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들어가는 순간이 뭐냐면 그때 사탄이 나한테 딱 유혹해가지고 믿어도 소용없어 이 생각이 딱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온단 말이야. 인간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본문에서 이 엘리에셀의 늙은 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것을 보여주잖아. 지금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나의 인도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난 것도 아내를 만난 것도 가정을 꾸민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이 축복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그 뜻을 잘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온전히 갖고 잘 의지해서 인도함 받으면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결혼 문제도 아브라함은 성령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로 결혼을 해서 그 씨로 결국은 번성케 하고 사탄 마귀를 멸하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끝까지 충성 봉사했고 그 밑에 늙은 종도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는 교훈은 뭐냐면 종이 이제 자기에게 맡긴 사역을 끝까지 충성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사역 속에 이렇게 있을 때 결국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잖아. 그러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도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은사대로 포지션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어떤 사명을 줘도 우리는 끝까지 그 열매 맺고 복음 전하고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그걸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자기를 소개하는데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 재윤 집사님한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 못하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대화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세상에 밝힐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엘리에셀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종은 인간 취급을 못하는 건데 어떤 종에 대한 그 부분 속에서 자기가 종이라는 것,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맡기면서 지금 이 모든 이제 책임감을 나에게 위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러 왔다라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대로 기도로 이루어 갔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 그 자기 상전에다가 높여드리는 것. 아브라함에게 높여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50절하고 51절 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책임 완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폐물을 다 주고 그 밤에 거기서 유숙을 하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내 딸 조금 더 며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딸한테 물어보자. 가겠냐 안 가겠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를 축복할 때 아까 그 60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삭과 리브가에 태어나는 이 야곱을 통한 또 천하만국 가운데 이 사탄 마귀를 멸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미 선별했고 이렇게 말할 때 비록
고향에 살고 있는 우상 지역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았던 믿음의 신앙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장장한 긴 본문이 이제 이렇게 끝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셨다면 지금도 성부, 성자 예수님도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최고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리브가에서 축복했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씨가 번성되어지고 사탄 마귀를 멸해야 되는 이 책임감을 우리가 감당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축복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모든 축복을 여호와 이레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훗날 우리가 예수님께 신랑 신부가 결혼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누려지는 것처럼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혼인잔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 혼인잔치는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은 이루어질 때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